저희 치과 1층에 얼마 전에 중국집이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금덕에 원래 중국집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개가 더 생긴 거죠. 이제 면단위 소재지에 중국집이 이제 3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이 음식점이 과연 잘 될까? 맛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딱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하니까 어쨌든 개업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와서 이제 먹습니다. 자, 먹고 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죠. 역시 괜찮더라. 네, 괜찮다. 또 어느 식당보다 더 괜찮더라. 그러니까 이제 입소문이 자꾸 나니까 저기 동해시에서도 오고 또 이제 여행 왔던 사람들이 또 블로그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이 와요. 그럼 이제 저희도 이제 가끔씩 여기서 시켜 먹죠. 이 집이 잘 이제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반짝하고 손님이 안 오면은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용두삼이라는 말 아시죠?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끝이 그렇죠.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샤워를 하는데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보통 샤워 시간이 뭐 10분, 20분, 30분, 1시간 가까이 샤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샤워를 하려고 물을 탁 틀었어요. 근데 갑자기 물이 나오다가 끊겨버려. 그때 느낌이 어떨까요? 되게 황당하죠? 황당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이 나오면은 그 물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맞죠? 제 목적을 다 끝낼 때까지 물이 같이 그 순간에도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우리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진짜 자녀들 축복 마음껏 쏟아 부어주시길 원하시죠? 맞죠? 근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쏟아 붓고 싶은데 어떤 고민이냐? 자꾸 이 축복을 받으면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분명히 살이 찔 수밖에 없거든요. 살찌고 배가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분명히 3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현상일까요? 첫 번째, 선지자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무슨 뜻이죠? 말씀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무슨 뜻이죠? 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타락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맞죠? 살찌고 배부르면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 왕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언제? 살찌고 배부릅니다. 무슨 뜻이냐?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 그 축복을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3가지를 놓쳐버린다. 즉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나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성경에 나온 축복들을 누리고 싶은데 왜 저에게는 이런 축복이 없나요? 정말 하나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저는 그 축복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나요? 왜 항상 저한테는 고난과 어려움과 걱정과 문제들만 가득 쌓여 있나요?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주고 싶어 하십니다. 못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지금 너의 영적 상태, 지금 너의 수준,
지금 너가 누리는 그 신앙의 정도를 보면 분명히 너는 갈아타게 돼 있어. 갈아탈 수밖에 없어. 축복에서 저주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시편 1편 다 알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지, 도중에 이상한 사람이 유혹을 해가지고 그 길 따라가지고 갈아타는 거 아니야. 항상 말씀을 청종하고 항상 말씀 따라가.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너 상태를 보니까 삐리리해. 분명히 너 갈아탈 것 같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절대 쫓아가지 않아. 그거 알고 있어야 돼.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를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죄인들이 가는 그 길 위에 올라타지를 않아. 근데 널 보니까 축복을 주면은 분명히 놓칠 것 같아. 살찌고 배불러서 죄인들이 가는 그 타락의 길, 거기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고민이 돼. 죽고는 싶은데 너 지금 상태를 보니까 삐리리.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를 않아. 교만한 자, 그렇죠? 내가 잘나서 다 된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건데 왜 너가 잘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감히 우상을 붙잡아 다른 신을 섬겨? 아니라는 거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심입니다. 일심. 일심이 뭔지 알죠? 일편단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절대 갈아타지 않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일심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심입니다. 전심. 맞죠? 절대 마음이 한 부분이 남아가지고 뒷주머니 딴주머니 쳐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심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심이, 전심이 지속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껏 걱정하지 않고 축복을 계속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지속이 되는 사람한테.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말씀의 수준, 붙잡고 있는 수준, 내가 말씀을 누리고 적용하고 해석하고 하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잘 보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참 부족하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분명히 너희들 이제 곧 가나안 땅 건널 거야. 근데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너희들한테 노래 하나 만들어줄게. 노래 하나. 어떤 노래냐? 미래를 예견한 노래입니다. 증거가 되는 노래죠. 분명히 미래에 너희들 가나안 땅 건너면은 살찌고 배부를 거야. 그러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 한번 보시죠. 어떤 현상인지. 본론 잠깐 보시죠. 자, 3번 보시죠. 자, 약간 글씨체가 좀 약간 기울어진 글씨죠? 이게 노래입니다. 이게 노래인데,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어떤 노래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자, 첫 번째,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세 번째,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때 정신 차린다는 거죠.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무엇처럼 되리라? 진리처럼 되리라. 이걸 미리 알고 노래를 지어 만들게 한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배부르고 살찌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그때 돼서 이 노래가 너희들한테 증거가 될 거야.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너희의 생각을 이미 알고 있어. 지금 너희의 상태로 봤을 때 분명히 너희는 갈아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고 싶어도 자꾸 망설여지는 거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자,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축복을 계속해서 축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소화 능력입니다. 소화 능력.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근데 속이 안 좋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은 그냥 눈앞에 떡이죠. 그림에 떡입니다. 왜냐? 당장 고기, 밀가루, 소화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장 운동이 좀 약한 사람들은 먹으면 금방 탈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변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은 대변 보는데 화장실에서 거의 막 1시간 가까이 앉아있고 그 중요한 24시간 중에서 한두 시간을 화장실에서 끙 하는데 쓰면은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소화 능력.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소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뭘 먹어도 아주 좋아요. 화장실에서도 되게 쾌변을 보고 좋죠? 더 건강해지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밖에는 못 먹습니다. 다른 거 먹고 싶어도 그림에 떠 먹으면 어떻게 되냐? 금방 탈이 난다는 걸 아니까. 소화 능력이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성경 한번 잠깐 보시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정말 중요한 비밀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소화 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셨을 때 그 축복이 계속 축복되게 할 수 있을지를 히브리서 5장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비밀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죠. 자, 때가 오래가 됐대요. 때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가 됐는데, 그렇죠? 보통 여러분들 딱 입문하시면 신앙생활 시작하시면 제가 볼 때 한 3년 제대로 3년입니다. 3년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다 선생님 될 수 있습니다. 3년. 근데 아직까지도 10년, 15년 막 넘었는데 아직도 내가 선생 역할을 못한다. 아직도 그 수준이 안 됐다. 그러면 진짜 반성하셔야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되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그렇죠? 자,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어린아이는 곧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응? 말씀을, 그렇죠? 말씀이 계속 떨어져요, 여러분에게.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잡아야 돼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을 잡아야 돼요. 주워야 돼요. 그 다음 뭐라고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맞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을 줍질 않아요. 말씀을 줍지 않으면은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아예 바닥에 벌써 또 그렇죠. 말씀에 그냥 바닥에 떨어진 상태로 있으면은 딴 사람이 주워가요. 다른 사람이. 그렇죠? 먹어요? 내가 주워서 내가 먹어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맞죠?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의 말씀을 경험 못했다? 미안하지만 말씀을, 그렇죠? 내가 잡지 않은 겁니다. 항상 어린아이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근데 장성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단단한 식물은 누구의 것이다?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자,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장성한 자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자,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됩니다. solid food, 그렇죠? solid, 단단한 음식은 is for the mature, 성숙한 자의 것이니, 자, 어떤 사람이냐? who by constant use, 이게 핵심입니다. constant use, 반복적인 동일한 계속 변함없는 사용.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네, 반복 싸움입니다. 이게 장성한 자입니다.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뒤에 보면 have trained themselves to distinguish good from evil. 선과 악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을 계속 훈련시킨 사람들이에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해석됩니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시킨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야. 이해되시죠? 장성한 사람들은, 그렇죠?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죠? 이거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연단, 단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단련. 그래서 계속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국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붙잡고 사용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줍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그걸 단련이라고 하잖아요. 연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소화 능력이, 그렇죠, 계속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이 계속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강해지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소화 능력이라는 거 반복적인 행동에 의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반복적인. 방법은, 제가 봐도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붙잡으십시오.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사단의 반복적인 공격이, 그렇죠, 멈출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버티고 있던 첫 성이 뭐였죠? 여리고죠.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아세요? 반복해서 무너뜨린 겁니다. 몇 바퀴 돌았죠? 네, 알고 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그것을 계속 반복한 겁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 돈 겁니다. 반복한 거예요. 반복 싸움 해야지만 꺾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반복적으로 사단에게 자꾸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죠? 반복적으로 계속 그 덫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늪에 빠지고 그 반복적인 그 더러움 속에서 계속 살아왔잖아요. 그럼 그것을 한순간에 여러분 체질을 깨끗게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은 한 번에 바뀌어요. 맞죠? 근데 육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꾸 영과 육이 싸우잖아요. 그 갭이 너무 커가지고. 영은 하나님을 원하는데 육은 자꾸 이 반복 체질 속에서 아직도, 그렇죠, 사단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길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 자신을 자꾸 반복 싸움 속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육신이 길들여질 때까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을 수 있고요. 맞죠? 반복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 듣는데 어떻게 악인의 꾀를 쫓겠습니까? 반복해서 계속 그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죄인의 길에 서겠습니까? 어떻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반복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걱정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아 얘한테는 내가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어도 이 축복이 저주가 안 될 거야. 확신하시고 계속 쏟아부으실 수 있겠죠. 맞죠? 얘는 분명히 갈아타지 않을 거야. 맞죠? 각인 뿌리 체질. 정말 그 여정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심전심지속. 이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맞죠? 일심. 정말 붙잡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말씀만 주셨다. 그리스도만 주셨다. 그 안에서 이미 이제 결론 내시고요. 그리고 제발 그 사단이 분산시키려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거 섭씨 마시고 전심, 그렇죠? 모든 마음을 다 그리스도께 쏟아서 계속 뿌리 내려 보십시오. 정말 지속해 보십시오.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열매를 안 주실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지속하는 사람에게 시편 1편에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돼 있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엇을 쫓아? 시절을 쫓아. 지속된다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무엇을 맺으며?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축복 지속적으로 주신다는 의미잖아요. 맞죠?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니. 왜? 자꾸 갈아타니까. 갈아타니까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혀가 또다. 시편 1편이 진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정말 일심, 전심, 지속의 그 흐름을 타게 하시옵소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그렇죠? 그 반복 싸움에서 내 자신의 소화 능력이 강해질 때까지.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소화 능력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시죠. 11절부터 14절까지 잠깐 읽어보시면은, 자, 이제 때가 되니까 제자들을 이제 보내죠. 전도하라고 보냅니다. 자, 여러분도 나가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러.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자, 근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야. 자, 중요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갈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먼지를 떨어버려라. 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들, 그렇죠? 참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만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오해가 될 수도 있고요. 막 분노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저 사람 죽여야지. 그런 악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건이나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특히 운전하다 보면은 참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납니다. 운전 그 중에서.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먼지를 떨어버려라. 무슨 뜻이죠? 너의 소화 능력은 먼지를 떨어버리지 못하면 너는 체할 수밖에 없어. 너 체하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그것들 다 너희가 담고 있어? 그럼 너 체할 수밖에 없어. 너 소화 능력 떨어져. 그거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만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밀을 말씀하셨잖아요.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렇죠? 왜? 왜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넌 어떤 사람이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맞죠? 넌 복 있는 사람이야.
왜 복이 없는 사람들, 왜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자꾸만 너가 따라가려고 하고 마음에 담으려고 하냐 이거죠. 넌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 왜 자꾸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해? 먼지를 떠나버려. 너의 소화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 아니야. 소화 능력 좀 키워봐. 그렇죠? 키우지 못하면 계속 먼지 붙인 상태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더러워요. 먼지 털면은 또 막. 자, 그 다음 보시죠.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시인, 인정한다는 뜻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인정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행동에 영향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문구상으로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겠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나 분위기에 내가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놓치게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 나도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놓칠 거야. 부인할 거야. 근데 너희가 사람에게 잡히지 않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잡히지 않고, 분위기나 사건에 잡히지 않고, 문제에 잡히지 않잖아? 그럼 그게 곧 나를 인정하는 거야. 나를 인정하는 거야. 그럼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인정을 해줄 거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소화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도 사람의 말, 사람의 영향 받지 않을 만큼 그 앞에서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붙잡을 거야.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해할 거야. 소화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0절에서 21절. 자, 돌밭에 풀이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돌밭에 풀이 없다는 것은, 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소화 능력이 없으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소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일어나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소화 능력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오면은 그 즉시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렇죠? 소화가 안 되는 거 먹어버리니까 즉시 체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특히 여러분 복을 받고 싶죠? 복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계속 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한 번 딱 주고 끝난다? 아니죠. 월급 한 번 받고 못 받는다? 그럼 더 비참하잖아요. 맞죠? 월급 한 번 주고 계속 월급 못 줘. 그럼 진짜 더 비참한 겁니다. 월급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매달. 그렇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시와 때를 따라 계속 복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게 형통이라는 단어잖아요. 그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이마다 늙으니, 그럼 나이마다 늙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뭐 했냐? 반복 싸움에서 이긴 거잖아요. 반복 싸움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 보이고 반복 싸움에서 그래서 나이마다 늙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반복 싸움 중요합니다. 소화 능력을 키우는 반복 싸움입니다. 소화 능력을 키우는. 자, 결론 잠깐 보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짜 정말 그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닌 엄청나게 자신이 안 좋게 경험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천국 가보세요. 얼마나 그게 비참한 건지. 하나님 진짜 성경에 나온 대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 주시고, 근데 어떤 사람은 실제 이런 하나님을 정말 경험해서 맞구나 100% 인정하고 성경에서 말한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실들을 경험을 못하면 겉으로는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 할 수밖에 없죠. 겉으로는 아멘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이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냥 나를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를 그냥 관망하시는 하나님? 예를 들면 내가 힘들어도 날 그냥 저 위에서 쳐다만 보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 상태에서 천국 가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지. 내가 알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경험하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로 경험하고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려면은 정말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 속에 정말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 항상 얘기하는 10분으로 다 된다는 거 아닙니다. 10분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10분도 시작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10분을 정말 시작으로 들여보십시오. 그럼 그 10분이 계속 그렇죠? 열매를 맺고 살이 붙어서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결국은 24시간이 되는 겁니다. 맞죠? 24시간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 하루 종일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 축복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지.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나에게 축복으로 정말 오기를 바랍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